부모가 자녀를 위합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어찌 보면은 자식을 향해서는 내리사랑이고, 손자를 향해서는 축혀사랑이고의 모습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은 누군가에게서 요구하는 요구자의 입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만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은 그 요구하는 그 요구가 완전하게 충족될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걸 통해서 그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을 그것을 통해서 채우는 것을 우리는 나의 그 모습에 만족함이 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지요. 당연한 그 모습이라 봅니다. 그 부족한 곳이 채워지면 우리는 그곳에 만족, 채워졌다라는 그 모습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채워짐이라는 그 자신의 모습을 우리 일상의 나를 통해서 확인한 바 되어진 그 모습인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처럼 내가 너를 향해서 채우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그 바울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참 여러 가지 모습을 안타까운 그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자신이 어리석게 되어진 그 모습,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바로 너희에게 있다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그 이유는 그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들은 그 완전한 대로 가지 못하고 언제나 그 입구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늘상 요구자의 요구의 모습으로 있는 그 상태에 있다는 거지요. 늘상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젖을 강구하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너희가 왜 그러한 모습에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누구보다도 못한 자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떠냐? 라고 하면서 사도의 근원적인 얘기까지 들먹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 그들을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그들이 얘기하는 그 말 앞에는 모든 것을 다 오픈한 모습으로 듣고 있지 않느냐?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강사가 와서 여기서 얘기하게 되어지게 된다면 그 유명한 강사가 하는 그 모든 말을 한마디도 잃지 않고 다 들으려는 이러한 그 정말 그 경청이라고 하지요.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세워서 그것을 한마디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듣는 그 상태, 그게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만큼 그 유명하다는 그 존재는 이미 내가 또한 사회가 그가 가지고 그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한 상태가 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우리는 100% 수용할 준비가 되었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입장 속에서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말을 듣는 족족 그 들은 그 말로 나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들음으로 나는 그가 말한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취지의 모습으로 이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사도들보다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 사도들보다 나는 더욱더 열심으로 그 말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머물러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성장하지 못한 모습 속에 이렇게 또만 찾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느냐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완전한 복음,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말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 말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 바울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향해서 탄식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탄식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이 심겨졌다면 그 심겨진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그 죽을 먹으면서 나 밥주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그 부모가 주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죽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장성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그 먹을 것을 구하여서 먹게 되어집니다. 이걸 딱딱한 음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죽으로 먹고 그 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러한 성장이 있게 되어지게 됐을 때 그 성장이 어느 정도 되게 되어지면 비로소 스스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한 것도 있겠고 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쓸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먹은 자라면, 들은 자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성장을 하여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었고 그 증거를 받은 그들이 바로 바울과 같은 그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정말 탄식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어떠한 존재에게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만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부인 되어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그 예수가 인도하는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그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바로 나라는 내가 이렇게 지금의 내 모습, 내가 지금 말하고 듣고 있는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는 것으로 인지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구나.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땅속에 있는 그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상태적인 이 모습, 내가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 상태적인 이 모습, 이 상태가 죽은 자인 것을 명확하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내용,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질 때에 구약의 한 모든 말씀들이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해주신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짐승을 끌고 옵니다. 누가? 살아있다 여기고 있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다른 짐승을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주머니에 돈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존재론적인 그 모습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 모습을 향해서 그 예수가 오셨다. 그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그 예수가 온 그 자체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온 이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는 그 짐승을 끌고 오는 그들이 아니라 도저히 내가 짐승을 끌고 올 수 없는 나라는 그 존재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짐승을 끌고 오게 되어진다면 그 짐승 죽음이 내 모든 것이 살 수 있다는 그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짐승을 끌고 올 수 없다는 그 모습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존재라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에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을 잡은 그 모든 모습이 죄를 없게 함이 아니라 그 죄를 생각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행동과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들을 인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그러한 일을 하게 해주셨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반복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 짐승을 통해서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내 주머니를 열어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것이 곧 죽은 자인 것이 비로소 알게 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그 상태, 그것을 느끼게 된 그 상태가 그게 아들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들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아들의 음성이다라고, 아들 되게 하는 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극단적인 표현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바울은 이러한 마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짐승을 끌고 오는 그 일들에만 멈춰 있는 그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들은 짐승을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끌고 오는 그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해야만 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멈춤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멈출 수 있겠습니까? 못 멈추잖아요. 1년 52주를
우리가 한 20주만 나가면 완성됩니다. 그 이후에는 안 나와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20주를 잘 다녀서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주 후에는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렇게 완성의 모습으로 해 주셨다면, 그럼 20주 후에는 안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물건을 만듭니다. 그 물건을 만드는데 열흘을 걸려요. 그럼 열흘 후에는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물건을 얼마든지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열흘 후에는 그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들은 만드는 과정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계속 다녀야 되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더 신앙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그들이 옳은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남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떤 상태에 그 은혜가 입혀졌다고요?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게 되면 나라는 나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뭐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은혜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된들 그 하나님의 은혜요, 저러한 모습이 된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이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존재론적인 그 모든 모습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자, 이걸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교회의 목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울이 이제 한 교회 목사로서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제 다른 교회 목사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에 들어가는 그 모든 비용을 누가 충당합니까? 바울이 충당하고 있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부담을 끼치지 않아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돈, 그거 수단이 되지 않는다. 또 봉사, 그거 구원의 수단 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지요. 믿음은 물질이 함께 해야 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물질이 가야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봉사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적이 있었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는 이것들을 가감한 적이 있었더냐.
정말 이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그 말씀을 주기 위한 그 열정과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그 자신 아니었었습니까? 이러한 모습에서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참 이러한 말까지 하고 있는 바울의 지금의 상태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 바울은 오로지 그 하나님의 그것만을 전해주고 싶은 이 열정의 이 모습밖에 없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회사 사장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그것만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 그 은혜, 이것만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받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갑시다. 이것을 가지고 또한 이 세상 속에 나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걸 주는 우리들이 됩시다. 라는 그 얘기밖에 더 할 수 있는 게 더 있습니까? 우리 교회 빌딩처럼 아름답게 세웁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이 납니까? 그러면 열심히 생길 수도 있죠. 야, 우리가 다니는 교회, 이 금천구에서 가장 멋진 교회 한번 지어보자고 했으니 우리 한번 그 교회 한번 지어봅시다. 신이 나죠. 근데 이게 뭡니까? 정말 이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알아듣고 있다면 탄식해야 될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이나마 알아듣고 있는 나라면 탄식해야 될 그 얘기들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린 영혼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한시적인 그곳에 머물러서 거기에 만족하려고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돈 1억을 그 하나님 앞에 던져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거는 바람에 날려 수많은 사람들이 주워갈 수밖에 없는 그 돈인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받으시지 않아요. 받으실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모습 속에서 하는 것뿐이에요. 바울이 구제 헌금을 모았던 이유는 그 특별한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그들이 어려운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들을 향해서 한번 구제합시다 라는 그 모습으로 그 구제 헌금을 한 것인 겁니다. 그건 구제로 끝난 거예요. 거기에 구원에 어떠한 관계성이 없어요. 돈과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 그 생명,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걸 받는 자를 내가 기뻐하는 자여 내 아들이다 라고 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주시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요. 정말 탄식한다는 거예요. 호소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그렇게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니?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생명을 넘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넘겨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을 볼 때에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의 몸을 애리는 그 모습으로 자신의 향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모습 속에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낮춤이 되어진 그 예수, 그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고난이잖아요. 이미 그 바울은 이 고난의 말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는 그들은 고난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아직도 그 고난이 오지 않은 그 상태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부인되어지지 못한 그 모습 속에 계속 그 말을 향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도 그들은 자신이 부인되어지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서 되었다 들었다 여기면서 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모습이 뭐라고 합니까? 음란과 호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음란, 그 호색을 이제 떨쳐버리라는 그 말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란과 호색의 그 행동을 계속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은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가 또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옥에 갇히고 또한 태장을 맞고 그러한 일이 연속되어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 말을 전하는 그를 때리고 죽이는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도 이렇게 전하고 있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앉아 계신 분들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실제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모습의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이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를 다른 교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 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듣고 있는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 바울을 비방하며 바울을 이단화 또한 교주로 만들고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이제 들은 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 들은 자가 이제 그 말씀으로
온전해져가는 것은 그 들은 자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는 내가 되지 말고 이제 내 입을 열어 이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자체가 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나 자신이 되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되어지는 나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 앞에 서든지 자신있게 이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저 전열기에 불이 되는 거예요.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저 전열기에 그 뜨거운 불이 되어 그들을 녹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